진짜 행복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온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림이 정말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목사 안수를 잘 받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목사 안수를 받으면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를 해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귀한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이고, 목사님께서 늘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된다. 좋은 설교는 좋은 삶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나중에 그런 목회자가 돼서 성도님들께 사랑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시고, 그래서 참 그런 사람이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 정말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짧게 찬양을 듣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3장 1절에서 바울이 이 고백들을 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수고로움을 받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내 복음의 반복되는 복음의 선포가 전혀 수고스럽지 않고 기쁘다라는 고백을 먼저 한 뒤에 이 고백을 합니다. 함께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 가사의 고백들이 성도님들과 저의 삶에 가득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이고 시간을 두고 지켜봤지만 결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 이유가 제 모습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집안일을 하다 보면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오늘 아내가 와 있는데 제가 아내에게 비닐은 제발 부탁이니까 비닐 버리는데 애초에 넣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계속해서 비닐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 계속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서 또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일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는 겁니다. 참다가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그냥 얘기하지 않고 나의 주장에 허점이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혹여라도 아내가 치고 들어올 만한 구석은 없는지 아주 완벽하게 살핀 다음에 얘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케오패입니다. 케오패. 아내한테는 뭔 얘기를 꺼낼 때마다 케오패입니다. 아내 말이 과관입니다. 그거 하나 못해줘? 이렇게 말을 하는 아내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은 건드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매번 깨닫습니다. 얼른 방으로 와서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다 보면 희한하게도 아내 말이 맞다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래, 한 번 더 해주면 어때? 아내가 바빠서 그런 건데 하나님은 아내의 수고를 헤아려 봐라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주도권 때문에 제가 매번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바뀔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아내를 바꾸려고 하는 모습들이 제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반 쓰레기 봉투에 비닐이 없으면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수고함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열심히 분리수거를 한 번 더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권면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차와 포를 다 떼시고요. 아내의 수고를 내가 하는 수고보다 크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은 절대 건들지 않는 것이 건강과 신앙에 매우 유익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고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고쳐 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고쳐 쓰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시면서 끝에 고쳐 쓰신 사람이고 바울은 반대로 단번에 고쳐 쓰신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만이 나를 고쳐 쓰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쓰신 베드로와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았지만 시간과 과정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로움을 정확하게 알 때 그 사람들이 변해되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핵심 마을들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저 위쪽에 중앙에 있는 부분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위쪽으로 화살표 3개가 있는데 해안가에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고 그 뒤에 주황색 화살표가 고라신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인가요? 그쪽에 남색으로 있는 곳이 벳세다라는 마을입니다. 이 세 마을이 갈릴리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마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 가운데 이곳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시고 애정을 많이 쏟으신 마을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심장부와도 같은 이 마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왜 책망받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고라신이라는 마을을 좀 보겠습니다. 이 고라신은 신약 성경에 2번 정도 나오는 거의 기록이 없는 정보가 없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이 고라신 마을에서 모세의 자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모세의 자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현무암이라고 하는 돌로 된 큰 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고 충성된 리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 그 모세의 자리입니다. 바로 이 모세의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왕 노릇하면서 주인 노릇하면서 회당 안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끼어 넣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규례들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규례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왕노릇하고 사람들로부터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라고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거운이라는 표현은 너희들이 아무리 버겁고 지기가 어려워도 무조건 지고 가라는 무게감, 강도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결론은 가짜입니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은 지워주면서 정작 자신들은 손가락 까딱 하나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는 삶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려놓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수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그냥 이대로 살자라는 모습들, 그리고 완전히 눈이 감겨서 자포자기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야 할 천국문을 너희가 막고 있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너희들이 상관도 없는 규례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얽매인 상태로 살게 했다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고라신과 같습니다. 세상의 짐, 거짓짐을 우리에게 너무 많이 지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짐을 감당해 가고 계십니까? 버겁지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지고 가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워주는 짐을 저희가 지고 가면 결국은 저희도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당시 고라신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화를 보십시오. 화라고 기록된 헬라어 우아이에는 분노함이 담겨 있는 것뿐만 아니라 슬퍼하시고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삶 가운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벳세다 지역입니다. 이 벳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어 주신 곳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벳세다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고 여기까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벳세다 근처에서 소경을 고쳐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그 마을이 벳세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거기까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마을 가버나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가버나움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갈릴리에서 가장 번창했던 마을이고 예수님의 두 번째 고향이자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공식적으로 제자 삼으셨던 곳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아플 때 치유해 주셨던 곳도 바로 이곳이고, 그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과 중풍병자들을 수많은 사랑의 손길로 고쳐주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시고 수고하신 것은 회개밖에는 천국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회개해야만 천국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수고로움을 보면서도 자신들이 가진 틀을 깨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마을을 보면서 저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천국 복음으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회개가 없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아 너희가 내 사랑을 하나도 모르는구나 슬프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악한 동네였던 두로와 시돈에 소돔에 내 사랑과 수고로움을 펼쳤다면 그게 훨씬 나을 뻔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결정적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돌이키고 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수고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수고로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을 더 넘기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시 가운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밭에 씨를 뿌려주시는데 좋은 땅에만 뿌리시지 않습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고 있던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땅에도 씨를 여전히 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기회를 얻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시가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수고로움을 보지 못하고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세계를 이룰 생각만 하는 자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씨 뿌리시는 하나님의 수고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의 수고로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땅을 매일 회개로 경작합니다. 좋은 땅은요, 회개라는 수고로움을 용기 내어 이루어 간다는 말입니다. 천국으로 매일 들어가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위로가 찾아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시는 곳 역시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가버나움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씨 뿌리시는 수고를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십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과 같을지라도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수고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있었던 수고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종일 너희를 향해서 두 손을 벌렸노라. 택함받은 자녀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던 그때도 너희를 향한 내 사랑과 수고는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계시는 수고로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수고로움이 보이십니까?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눈물과 마음을 찢으시는 그분의 간절함 앞에서 마음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낡아버린 죄된 옷을 찢어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울부짖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 나눌 것은 천국은 천국을 사는 자가 가게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천국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천국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지옥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님들과 저는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리에 절대 앉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산다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삶과 신앙의 끝은 무엇일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답은 누구든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바로 증명은 회개가 해줍니다. 회개가 주는 선물이 증명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회개가 증명해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을 놓지 않으면 돈이 보이고요. 명예만 보입니다. 건강이 보입니다. 이것을 많이 보유할수록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워졌던 큰 짐입니다. 예수님 복음하고 너희는 상관없으니 그냥 이대로 계속 가라는 겁니다. 얼마 전 딸아이를 안고 엉엉 운 적이 있었습니다. 회개가 없는 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삶이 버겁다는 마음도 그만큼 있었습니다. 내면의 불평이 한가득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늦게 되었다는 것, 그만큼 빨리 달려야 동등한 위치에 서지 않을까라는 압박감, 표시도 안 나는 집안일, 말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실상은 저를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평이 쌓이고 쓸데없는 짐만 잔뜩 지고 있는 저를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주도권을 놓지 않으니까요, 회개가 없습니다. 얼마나 끈질긴 싸움인지 모릅니다. 주도권을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는 제 모습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건강을 잃어서 비참함을 경험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에 회개가 없을 때 가장 큰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과 저는 회개할 때 천국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고로움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완전한 안정감을 가진 채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즉 고라신을 떠나고 벳세단을 떠나고 가버나움을 떠나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찾아온 너의 수고로움을 보았다. 내가 너에게 지워준 부름의 상, 그 짐만을 위해 달려온 너의 걸음을, 너의 풀린 신발끈을 다시 고쳐 매줄 것이다. 너의 흐트러진 온 매무새를 내 손으로 다시 단정하게 해줄 것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여기가 천국이다. 천국을 살아라. 너는 나의 가장 고상하고 우아한 자녀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바쁜 10대의 삶을 살아가느라 힘들 겁니다. 어차피 힘든 거 회개하는 청소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중고등부 예배 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요. 예. 찬란하게 빛날 20대를 준비하자고. 그게 바로 회개할 때 이루어집니다.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회개 같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수고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직장과 진로,
결혼이라는 큰 문제들을 놓고 씨름하고 있을 건데 정말 씨름하는 것보다 회개를 이루며 청년의 시절을 보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수고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좋은 배우자, 좋은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깊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배우자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배우자 기도, 그런 기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고 있는 남편감,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회개하며 살고 있는 아내감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현명하고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수고로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짝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응원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수 어르신들, 어제도 전화가 오고 엊그제도 전화가 왔습니다. 도망간 거 아니냐고. 둘 중에 하나랍니다. 도망갔든지 아프든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믿음숲 어르신들에게 믿음의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노년의 삶, 회개로 작은 천국을 사십시오. 작은 천국에서 그동안 부름의 상을 달려오신 그 수고를 하나님께 보상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